오늘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찬양을 하나 부탁을 드려서 아까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 오셔서 한 30년 전에 부르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간증이 있어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만드신 지으신 노래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청년 시절에 그 전에 목사가 되기 전인데 좀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좀 장난꾸러기예요 목사님이. 몸이 저보다 많이 좋고요, 키도 조금 더 큰데 교회 마당에서요 힘 자랑하다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자동차를 들다가 이렇게 들은 건 아니고요, 차 범퍼를 잡고 이렇게 들다가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여기 LA에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젊은 그 청년이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30일을 금식을 작정을 하고 가서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 같은 기도원에 또 다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한국에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대한항공 스튜어디스였었어요. 그때 한 30년 전, 30여 년 전만 해도 그 스튜어디스 그러면 굉장히 그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국제선을 타든. 근데 참 예쁘세요 또.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는 보안관이 있대요. 시큐리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같은 이제 직원이죠, 스태프인데 그 보안관이 이 자매를 좋아했었어요. 짝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자꾸 이제 데이트하자 그러고 이러는데 이제 이 자매는 거절하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그 보안관이 장난으로 자기가 차고 있던 총을 꺼냈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안 만나주면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막 이렇게. 그건 사실 농담이었었답니다. 그렇게 꺼냈는데 잘못해가지고 오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총알이 척추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됐죠. 멀쩡하던 자매가 이제 불구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왔습니다. 각각 다른 문제, 서로 모르는 사이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두 사람이 다 허리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뭐 금식 며칠 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허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네 아내다. 이 형제한테, 이 자매한테는 저 사람이 네 남편이다.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괜히 가서 또 혹시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데 뭐 아내라는데 이랬다가 또 미친 사람 될 것도 같고요. 서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며칠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쨌든 기도원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게 쉐어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또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로 오래 나가 계셨다가 지금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었던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많이 불렀고요. 굉장히 밝고 가벼운 찬양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찬양도 아니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데 이 찬양을 같이 부탁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바꿨어요. 방황하던 나라고. 오늘 본문은 같지만 제목을 바꿔서 어제 설교 준비를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한 번만 이 찬양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가사를 좀 하려고요. 그건 너무 느리다, 그죠? 조금만 천천히. 둘, 셋.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주여서 오시오.
나의 마음을 적시는 주의 은혜에 두 손 들어 감사에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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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피셔도 좋고요. 프로젝션도 제가 부탁을 했으니까 아마 가사가 비춰질 겁니다. 가사래요. 본문이 말씀이 비춰질 겁니다. 4절부터 9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같이 공부하고 읽을 때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글자로 보지 말고요, 마음으로 그리세요. 이 장면을요.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사실은 이 시편은 그 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보다는 거기에 딸린 그 뒤에 배경, 그 어떤 그 의미를, 뜻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가슴에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본문을 50번도 안 읽고 설교하면 그건 나쁜 놈이다. 네. 근데 그 말씀이, 그때 들렸던 말씀이 항상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본문을 많이 읽고 그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또 하나 이 9절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9절 한 절이 있었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봤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생각나시죠? 예.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이유인데 다음 주에 또 하나,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해서 한 4가지 정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주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은 조금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깨닫고 정말 끔찍한, 정말 그런 속박에서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어떤 그 대적의 손에서부터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정말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아주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보면 고난 이후에 구원을 받게 돼요. 편안하고 잘 살고 잘 되고 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된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런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 원하지 않으신다. 이왕이면 우리가 잘 되고 정말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매를 들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왜요? 애가 말 잘 들으면 그럴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매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이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아이가 더 잘 되라고, 아이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 이유는 다른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뒤에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참 고난 당하면서 어렵죠. 힘들죠. 고난 자체보다도 때로는요, 고난 이후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면 더 힘들어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고난이 뭐가 어렵겠냐는 말이죠. 견딜만 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들이 매를 맞을 때도 있었죠. 어렸을 때. 그때 그 매를 맞는 의미를 깨달으면 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맞으면 그건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정말 그 방황하고 정말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인생을 헤매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유리방황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줄이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막 하나님께 결국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인생은 그렇게 방황할까요? 왜 인생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을까?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의 원문이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에서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 아담 이후로 죄 아래 있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거든. 다 죄 아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은 다 빗나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목표가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또 하나, 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죠? 죄의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죄가 꼭 무슨 도둑들, 강도, 소굴 이런 데만 있으면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싸움하고 못해. 그러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아주 착하고 정말 순전해 보이는 선비집에도 죄는 있고요. 깡패 소굴에도 죄가 있는가 하면 왕궁에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못 사는 LA로 말하면 캄튼이라고 그럽시다. 거기가 그렇게 죄가 많고 만연한 것 같아도 베벌리 힐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죄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보면서도 저게 죄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중요한 단어는 저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져주셨다라는. 죄의 양태가 어떻든지 간에, 죄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뭘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요, 제가 한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고민하고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방황했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복음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알아는 보자, 한번 두드려는 보자 해가지고 제가 하룻밤 기도로 매달렸던 적이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보겠다는 간절함으로 막 매달렸던 하룻밤이 있었어요.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더라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지금 특세 기간이라는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특세에 못 나올 이유가 만 가지예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아이 보내야 되고 뭐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뭐 갔다 오면 트래픽이 맥히고 여러 가지 얼마든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사를 만나러 가고 병원을 가야 될 이유가 있어도 못 갈 이유가 만 가지. 왜? 오후에 내가 약속이 있어, 만나야 될 게 있어, 내가 강의를 해야 돼, 세미나를 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어, 애들을 가서 또 픽업해 줘야 돼,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아요. 암병이야, 암 선고 받았어, 어떻게 돼요? 모든 거 올스탑이야. 그냥 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다, 내가 정말 가장 똑똑하게 산다, 내가 가장 지혜롭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방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자, 모든 인생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는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거할성을 찾아요. 안전한 곳을 찾아요. 안주할 곳을 찾아요. 행복하고 편안한 곳을 누구든지 다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으로 이민 와가지고 원베드룸 아파트를 하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 안 하게, 너무너무 좋았어. 행복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 살자고 내가 내 아내 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요, 화장실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 방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 투베드룸으로 옮겼어요. 얼마 뒤에 투베드룸 살다 보니까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동네보다 조금 나은 동네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다가요, 제가 타운하우스 하나 샀잖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집은 마당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조금 더 크면 좋겠더라고. 방이 한 칸 더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사는데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이 집이 참 괜찮은데 더 좋은 동네 있으면 좋겠어. 교회에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어. 끝이 없어, 끝이. 여러분, 이사 가면 좋잖아요. 얼만큼? 몇 달. 이제껏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 여러분은 이게 꼭 제 얘기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것은 단편적으로 지금 뭘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거할성을 찾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만족함이 있다? 없다. 어디를 가도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새 곳을, 또 다른 곳을 찾게 말이야. 이리저리 헤매고 찾고 구하지만 가도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더라.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들이요 다 원하는 게 뭐예요? 안전, 그런 거 아니에요? 편안, 보호.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 협정을 맺고요, 평화조약을 맺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잘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죠? 분명 사람들이 원하고 국가적으로 원하는 거는 안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안전을 위해서 전쟁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전쟁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질병과 사고와 정말 재난과 죽음이 언제나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어디 가면 우리가 쉴 수 있나요? 어디 가면 만족하실 수 있나요? 이만하면 됐나요? 끝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인생은 이렇게 방황하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막 가운데서 거할성을 찾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왜요? 죄 때문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하고 안 돼도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는 성공해, 아주 자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떤 몇몇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 다 모든 사람이 젊었을 때 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예를 든다면 결혼이 그래요. 여러분, 결혼에 우린 실상을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요, 결혼하는 남녀를 보면요, 우리 잘하면 한 10년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생 잘 산다고 생각하지.
평생 자기들만큼 행복하다고 확신하고 살아요. 다 그렇게 하고 결혼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 한 남자 섬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 그러잖아요. 한 여자만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게 인생이더라고. 가보니까요. 그런데 나만큼은 잘할 거다. 그리고 광야로 달려나가고, 그리고 거할 성을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거. 자기는 그냥 그 성에 금방 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결코 못 찾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는 아니지만요, 삶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가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학문을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를 구합니다. 왜요? 인생이 뭔지를 알고 싶으니까. 왜 세상은 이런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하다 할 말 없으니까 삶은 계란이라며. 답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서 나왔으며 정말 세상은 어디에서 왔고 언제부터 존재했고 언제까지 갑자기 태어나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철학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학문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때로는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추구합니다. 거기에다 인생의 답을 찾아보자는 거죠. 왜?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니까요. 내 인생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답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여러분, 왜 그렇게 질병이 있을까요?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그렇게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발명이 됐는데 왜 병을 못 잡아요? 왜 병을 못 쫓아가느냐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재난의 문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 알아요? 몇 해 전에만 한 3, 4년 됐나요 벌써? IT 생각나시죠?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와 뭐 난리가 폐허가 돼버렸죠. 한순간에요. 그 못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냥 구호의 손길들, 그냥 구호팀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필리핀에서 빵 터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IT는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어요. 필리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도 몇 번 있었죠. 일본도 있었고요. 여러분, 다 지나가요. 금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Who knows?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답을요. 우리는 어디에 가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왜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할까요? 왜? 수없이 많은 왜를 던져보지만 답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인생은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가서 강의도 들었고 세미나도 들었고, 어떤 때로는 어떤 좋은 사람들을 쫓아도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답이 없어.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 모범자를 찾아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도 결국 답을 몰라. 자기 인생도 답이 없어.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봤던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그 사람은 다 모든 것을 터득했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사람도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 인생만큼은 잘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왔는데, 한참 살았는데 보니까 제자리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간 게 없어요. 세상은 변하고 문화는 발전이 되고 과학은 발전, 의학이 발달되고 교육이 발달되고 다 됐어. 근데 인생은 그대로예요. 옷만 바꿔 입었어. 머리 닦고 댕기 메고, 한복 입었던 사람들이 양복 입고 머리 깎았어, 파마했어. 그거 외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그놈이야. 별거 없어요, 사람은요. 왜?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슬픈 건 뭡니까? 우리는 인생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어느새 내 인생은 지금 황혼을 맞고 있고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또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고 너무나 피곤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다 포기해버렸어요. 어렸을 땐 다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내가. 살아보니까요, 그만큼 살기도 어려워. 솔직한 고백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요 이러죠. 내가 이 다음에 그냥 뭘 좀 하리라, 내가 이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려면 꿈을 가져. 근데 한참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 뭐 다른 큰 거 말고 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 인생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다. 우리 가운데 지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요? 세상 가운데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6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한 번 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가면 길인가 여기 가면 방법이 있을까가 아니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야 살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땐 부르짖어야 되고요, 가슴이 답답할 땐 부르짖어야 하고요.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부르짖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13절에서 19절에서 28절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 길러보면 알아요. 제가 손잡으면서 알았어요. 아기의 사명은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야. 배고파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그죠? 몸이 불편해도 울고, 누가 와서 쳐다만 봐도 울고, 그냥 울어 제끼면 돼. 그러다가 정말 울어도 안 되면 안 먹으면 돼.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요, 생각해봐요. 금식,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라고요? 부르짖었던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찾아본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게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도 많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한 일 너무너무 많지만요,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뭐라고요? 모든 인생은 광야에서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막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인생,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저마다 살겠다고 길 찾아보겠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찾는데 다 그게 그거야. 그냥 거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수십 년 돌다가 와보면 그 자리야. 답이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안에 참 놀라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네 인생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그 40년은 우리네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시냐고. 야, 이거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건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게 본다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교회예요. 왜 이래? 왜 대답을 안 해? 사실이에요. 교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있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 없이 교회 다닐 수 있는 것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한 몇 년 됐나요? 우리 김재문 목사님 은퇴하실 즈음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아니, 어르신이 은퇴하시면 이제 어디 가시지? 교회를?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당신이 개척하고 당신이 20여 년을 섬겼던 교회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갈 수가 없어 더 이상. 왜? 가면 시어머니 같아. 아무도 반개 안 할 거야. 새로운 목사님이 얼마나 불편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어느 교회를 가느냐고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 장로님들한테 제가 청을 했어요. 제가 모시게 해주세요. 나 목사님이 꼭 목회에 필요하진 않아요. 어쩌면 없는 게 난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른 모시고 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재훈 목사님 모시는 게 좋겠더라고. 그래야 그분이 편안하게 교회라도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당에서 허락해줬고 모셨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본인의 뜻과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모셔도 모신다. 이렇게 뭐 그쪽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딱 10년 남았어요. 나 10년 뒤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요. 갈 교회가. 그때쯤 되면 내가 가는 교회들 거의 대부분 다 후배 목사님들일 텐데 내가 가면 반갑지 않을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눈치 줄 것 같아요. 한 몇 달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송정명 목사님이 오셨어요. 나는 송정명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어떤 그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교계의 어른이시잖아요. 은퇴하시고 그분도 교회 가셔야 되니까 오셨대요. 전 몰랐어요. 앞에 앉았는데 누가 와서 또 얘기해 주더라고. 송정정 목사님 오셨어요. 사모님하고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부담이 돼.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왜 왔지? 솔직히 두 번째 어른이 얼마나 갈 교회가 없으면 여기까지 오셨을까? 평소에 한 번도 안 오셨던 분이잖아요. 그게 내 입장이더라고. 여러분은 몰라요 이거. 나 어디 가요 그때부터요. 가끔 생각하면 갈 교회가 없어요. 한인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 교회 가면 뭐 그렇다고 내가 미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갈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중에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이러저런 문제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6개월 1년을 매주일마다 기도원을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원을 1년 내내 매주일마다 갈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주말만 되면 일주일 내내 어느 교회를 가지? 다음 주에는 어디를 가야 하지?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기도원을 찾는 그 걸음이 행복했을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 주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해. 마음 놓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이런 거예요. 육신이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더 힘든 거는요.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기도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솔직히요. 나는 우리 어머니 뭐 그렇게 대단한 분 아니세요. 뭐 세상적으로 뭐 대단하게 무슨 뭐 박사학위를 가진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절세 미인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뭐 성격이 그렇게 뭐 대단히 좋은 분도 아니고요. 근데 물론 어머니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어요. 잘 키워 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에게도 단점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저를 잘 키워줘서 부족함 없이 아니요. 기도해 주신 게 감사해서. 어머니가 날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아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지를 아니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 번 봤죠. 안 계세요. 한국은 춥잖아요. 겨울에 큰 눈이 오고 춥고 비가 오고 빙판길이 돼도요. 새벽 되면 안 계세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서 기도원을 찾으시고 산기도를 가시고 밤에 철야를 가시고 일어나서 어린 시절에 눈 떠서 엄마 없는 날이 많았지만 그때는 좀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다 좀 싶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어머니가 소중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추억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설사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금 당장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서 우는 한이 있어도요. 크고 나면 그게 기억에 남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이런 정말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특세 기간이잖아.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날마다 새벽에 나오는 거 어렵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못 나올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만 가지 이유가 못 나온다 할지라도요, 절박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요, 정말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을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절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 인생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주님이 아주 단언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피오레도 꽝 찍어버렸어요. 끝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다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다 모르고 살아요. 벌어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걸요. 먹어보고 입어보고 다 누려봐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은 헛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게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줄인 영혼에게, 정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예수 없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어느 인생도 만족하지 할 수 없어요. 예수 없으면 그 무엇 가지고도 채워질 수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단언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소망이 생길 수도 없고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다. 무능하고 무력하다. 그냥 목마른 인생일 뿐이다. 가도 끝이 없고요, 지치고 정말 피곤한 것이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답이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여러분이 세상 것 다 누려도 예수 안에서 누리셔야 되고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예수 안에서 가지셔야 하고요, 세상에서 가고 싶은데 다 가도 예수 안에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은 놀라운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친히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친히 와서 그 길 만드느라고 돌아가셨어요. 몸을 찢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밟고 피를 밟고 그리고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길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 안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정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부르짖을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금년에 부르짖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일어나면 섬기자.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일어나면 섬기자.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니고 나 구호해 오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 나요. 가슴에 새겨져요. 어느 날 뭔지 모르게 엎드려서 그냥 있다 보니까 엎드리면 기도하라고 그랬죠. 생각나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앉아서 멀뚱멀뚱하고 할 일 없었는데 앉으면 성경 보라고 해서 성경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면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섬김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인생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주께로 나와서 부르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혹시 하나님이 있을지도 몰라. 왜? 없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없다고도 못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는 보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정말 있어? 막 이런 물어봤어요. 천국 있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있대. 너무 확실하게 있대. 보여달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기도하면 만난다. 그게 뭔 답이야?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게 비춰진 말씀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나? 퀘스천 마크. 나한테 한 번도 안 했어.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해는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하나님 있으면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만나 주시던데요.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졌는데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종교인 나 그런 거 싫어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사는, 나는 그런 종교인 되고 싶지 않아요. 월급쟁이 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돈 버는 일이라면 나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싶어.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 너무 기본적인 원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인생 되지 말고, 힘드냐, 지쳤냐, 피곤하냐, 그러면 와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인생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저천국을 주셨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송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방황하던 나에게,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아멘, 성령의 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맘을 적시는 주의 은혜에 두 손 들어 감사에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주여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네 인생의 참 답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나와서 힘들고 어려우냐, 답답하냐, 근심 가운데 있느냐,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금년 안에 내가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금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그 길을 아버지 하며 가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안전을 추구하지만 가도 끝이 없는 인생 걸음 가운데 아버지 지치고 헤매고 아버지 허탈한 인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된 아버지 주 안에 있음을 아버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번 한때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고라바 리리리리리리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배 속에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주를 만나 만족해 되고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체험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은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간구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정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그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